마태복음 5장 10번째 시간입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시편 1편처럼 직역하고 시제도 살피며 문법적 구조도 감안하면 하나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자기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의 말씀에는 한 절씩만으로 언급되었던 이전 복들과는 달리 11절과 12절 두 절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전 복들과는 달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주님의 유일한 명령이 언급되었습니다. 기뻐하라만도 아니고 즐거워하라만도 아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팔복을 둘러싸고 있는 3절 심령이 가난하고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첫째와 8째 복을 받아 지금 살아서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 죽어 나중에 하늘에서 5절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둘째부터 7째 복을 큰 상으로 전부 다 누리게 됩니다. 주님도 세상에서 공생애 동안 우리 대신 심령이 가난하셨고 애통하셨으며 온유하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고 우리를 위해 긍휼히 여기셨고 마음이 청결하셨으며 화평케 하셨고 의를 위하여 박해 받으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이후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으로 그 모든 복을 다 누리고 계십니다. 세상적 화평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팔복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복이며 형통입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에 위장된 화평과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산상봉훈의 서론은 5장 1절부터 16절까지고 본론은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며 결론은 7장 1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산상보훈의 서론에 해당하는 팔복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성경이 증거하는 복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성품으로서의 애통과 성경이 증거하는 애통은 확연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의협심이 아주 뛰어나 자신의 부도덕함과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 심히 애통해야 할 뿐 아니라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애통해하기도 합니다. 인도의 간디가 신자였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보다 더 희생하고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우는
알버트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 직접 가서 자신과 피부색이 다른 흑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쓴 논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분석에는 자기가 주님의 정신을 분석해 본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한 명의 혁명가에 불과했는데 그 혁명이 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혁명의 도화선이 되기 위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예수님의 정신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신성모독적 사고를 가진 슈바이처가 어떻게 그런 정신 상태로 긍휼이 넘치는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것일까요? 그의 긍휼은 성경이 증거하는 긍휼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마음씨 좋은 쌀집 아저씨 같은 인성으로서의 긍휼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설교를 들어도 눈물을 잘 흘리지만 동시에 순정 만화를 보고도 눈물을 잘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애통과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누구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를 하기도 하지만 누구는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회개를 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애통과 성경이 증거하는 애통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은 눈물이 많은 여자들이 눈물이 적은 남자들보다 훨씬 더 선하고 믿음이 좋다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애통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여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조차 하지 않는데 울고불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데 울고불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눈물은 도리어 성경적 애통과 회개를 방해하고 왜곡시키는 악의 눈물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팔복의 의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의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내몰린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해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떤 대안도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 슬퍼하며 용서하심과 도심을 구하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연단된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주님의 생명의 양식과 생수 되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죄인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그분의 긍휼을 깨달은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온전히 시인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몰핀 주사와도 같은 세상의 위장된 화평과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세상 나라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어디든 따르는 자입니다. 팔복 중 가장 근본적인 복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내몰리게 되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받으면 나머지 7가지 복도 자연스레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애통하는 자도 온유한 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물론 이거니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나머지도 자연스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음으로써 오직 그분만 의지하도록 내몰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은 주님이 산상보훈의 서론에 해당하는 팔복을 마무리하신 말씀입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주님 당시도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였고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고기나 생선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였으며 사람이 생존을 위해 섭취해야만 하는 필수 영양소였습니다. 13절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화학적으로 완전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짠맛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금은 어떤 상태가 되어도 짠맛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 소금은 지금처럼 바닷물을 정류시켜 얻는 것이 아니라 해안가에 널려진 소금이 포함된 흙덩어리에, 바위 덩어리에 물을 부어 그 흙덩어리로부터 소금을 녹여내어 추출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소금을 녹여내기 이전에 그 흙덩어리를 가리켜서도 소금이라고 불렀고 소금을 녹여낸 그 흙덩어리는 더 이상 짠맛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혔다는 것입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평지보다 기온이 낮은 산 위에 집을 지었는데 평지보다 기온이 낮은 산 위에 집을 지었는데 밤이 되면 산 위에 있는 그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멀리서도 잘 보였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멀리서도 잘 보이잖아요. 산 위에 있는 집의 빛은 숨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커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느니라. 말은 곡식을 담는 용기 곧 말통이고 등경은 등불을 올려놓는 기구로 말통은 빛을 가리는 역할을 하지만 등경은 빛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역시 빛은 숨길 수도 숨겨서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소금에 대한 비유에는 밟힐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언급하셨고 빛에 대한 비유에는 높여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언급하셨습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 라는 식으로 명령하신 말씀도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고 세상의 빛이 될 것이라는 식으로 약속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명령도 약속도 아닙니다. 앞선 팔복에서도 천국이라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심령을 가난하게 하라,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애통하라,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온유하라, 제자들에게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알려주시면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 수칙들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편 1편처럼 직역하면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니,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니,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하니.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 결과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며 온유해진다고 서술하면서 복 있는 사람을 규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명령도 약속도 아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규정을 해주신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규정된 너희가 누구입니까?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언급하는 최초의 언급이고, 산상보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15번 중 첫 번째 언급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저씨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소금과 빛으로 규정된 너희는 굉장한 헌신자나 목숨을 바친 순교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주성이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산상보훈은 하나님께 팔복을 받거나 소금이나 빛 같은 그분 자녀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산상보훈은 자기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팔복을 받아 그분 자녀로 거듭난 자들이 소금과 빛처럼 그분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맺어지는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바로 팔복이고 소금과 빛입니다. 그래서 3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산상보훈은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느냐를 고민하게 만드는 교훈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맞느냐를 고민하게 만드는 교훈입니다. 산상보훈에서는 팔복은 주님이 시편 1편을 염두에 두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히브리어 바로크는 하나님에 의해 그분 앞에 무릎이 꿇어진다는 의미로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는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습니까?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분 백성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의 착한 행실이 어떤 행실입니까?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지. 무조건 믿어야 될 일이 아니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 왜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지와 왜 세상 모든 죄인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생을 진시 황제가 추구한 안 아프고 안 늙고 안 죽는 불로장생으로 오해합니다. 불로장생은 불로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쳐도 칩시다. 그러나 영생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도 알아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독생자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인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대신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셨던 사건의 모형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 놓았을 때에 불뱀이 갑자기 나타나 그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장대에 달았던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다 목숨을 건졌습니다. 장대에 달렸던 그 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죽음으로 몰았던 불뱀이었고, 나아가 에덴에서 첫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던 그 뱀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리셨고 뱀도 높은 장대에 들렸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리셨고 뱀도 높은 장대에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뱀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3장 요한이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태복음 12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기 때문에 그 뱀은 독사의 자식,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장대에 달렸던 뱀이었다는 말입니다. 독사였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독사의 자식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기회를 주신 구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회를 주겠다. 이게 구속은 내가 기회를 주겠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게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그 구원의 기회, 구속의 말씀을 자기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저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무엇을 한들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지옥 제일 밑바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에덴에서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자기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구속의 말씀이 자신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만큼 악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 죄가 지독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실 만큼 크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믿음입니다. 그래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의 착한 행실이 어떤 행실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몰핀 주사와도 같은 세상에 위장된 화평이 다르듯 너희의 착한 행실도 사람이 보기에 흥부 같은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실이란 의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착한 것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실은 인간적으로 착하게 사는 행위가 아니라 그분 말씀대로 수대로 하는 순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맞습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런 게 아니고 먹으면 죽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따먹지 않는 것, 그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돌이켰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결정적인 순간에, 지옥에 떨어질 뻔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주님이 돌직구를 던지셨음에도 배신의 아이콘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남의 이야기.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 주었을 때 즉시 주님의 말씀으로 떨쳐버려야 했습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으셨던 시험처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배신의 아이콘 가룟 유다는 주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골라 듣고 골라 믿었기 때문에 사탄이 아예 그에게 통째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지 못해도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자기 마음에 범죄하는 생각을 넣어 주었을 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주님 말씀으로 즉시 내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둥지를 틀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을 베드로와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따랐지만 사탄의 둥지가 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회개함으로써 그분 자녀가 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는 것도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는 것도 불가능하듯 하나님 자녀가 그분께 영광 돌리는 생명의 궁극적인 목적이 상실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팔복에 언급된 주님의 유일한 명령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그 큰 상은 그분이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숨겨지지 않고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높여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